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무엘상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이 시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왕이 없어서 백성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이들을 대표하는 사사들조차도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흠이 많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왕에 대한 갈망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아간 사사시대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왕을 세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했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선지자로 또한 왕을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보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엘가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역대상 6장 말씀을 통해 이들은 진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파송된 레위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그 가정을 세우심을 통해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르고 황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그 영적인 암흑이 가득한 그 시대 가운데 피어나는 한 줄기 소망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기를 원했고 자녀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나의 기도의 모습과 그에 대해서 반응하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화목을 위한 간절한 기도라는 설교 제목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진정한 화목을 위한 간절한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배경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보다 좀 더 구체적인 배경이 본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이 있고 한나가 있고 엘가나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암흑이 가득한 시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였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시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12절과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한나 당신이 술에 취해 있으니 포도주를 끊으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이긴 했지만
또한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던 사람이었긴 했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많았으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권면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이 장소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그 장소입니다.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매년제, 즉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기에 지금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한 장소에서조차도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오해할 만큼 이 당시에 그런 사람의 모습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한나가 과연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설교 대지로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도전은 한나는 화목이 깨어졌을 때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화목이 깨어졌을 때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한나의 기도에 집중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애통하였고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도 문제가 생겼을 때 여호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의 설교입니다. 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 본문의 배경이 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목사님들의 강조점은 절반의 강조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였으며 지금 한나가 처해 있는 상황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9절 상반절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간단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 한 문장에 본문 말씀에 배경이 들어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제사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가 어떤 제사냐면은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이며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그 제사를 드린 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한 제사장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회복을 기원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제사가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유아의 고백을 비추어 보았을 때 화목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어진 관계 혹은 뒤틀려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제사이면서 동시에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드리는 제물,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동물의 일부는 하나님께서 태워드려서 하나님께서 긍향하시는 제사로, 또 동물의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남은 동물의 고기는 가지고 온 그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제사장과 인간과 이웃과 이 모든 관계에 화목을 도모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회복과 화목을 의미하는 제사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1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매년제로 제사를 드렸는데
1장 상반부의 말씀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은 엘가나와 브닌나와 그의 자녀들은 이 제사 분깃을 먹었는데 한나는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함께 친밀하게 교제를 누려야 할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한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는 상태, 어그러져 있는 상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매년 이렇게 제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한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화목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그 제사로 드린 고기를 먹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엘가나와 브닌나가 화목 제물을 다 먹고 난 뒤에 한나는 조용히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며 그곳에는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앉아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기쁘고 즐거워해야 할 그 제사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자신은 안타깝고 상처받은 마음, 가득한 슬픔을 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애통하러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원어를 보면은 사람의 전인격을 가리키는 네페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한나의 지금 상태, 기도하러 나갔을 때의 그 상태를 살펴보면 지금 인격이, 전인격이 아주 쓴 상태, 아주 괴로운 상태, 어려운 상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원어로 보면은 여호와께 기도하고 울고 울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똑같은 동사의 형태만 다르게 사용하여서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통한 마음, 얼마나 눈물이 가득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기 위해 나가는 그런 간절한 모습이 있는지 지금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울어도 끝이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내려놓기 위해, 쏟아붓기 위해 한나는 여호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의 구조 또한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지금 하나는 고백하면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신다면 지금 내가 비록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있고 교제가 깨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면, 자녀를 주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의 이런 기도는 아주 놀라운 기도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매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진 그 마음,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애써 포장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기쁘고 감사한 축제의 날에 한나는 그 분위기를 망친다고 걱정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애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 가서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내 심정을 여호와께 통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통했다, 맞닿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호와 앞에 쏟아부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쏟아붓는 한나의 모습을 통해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제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화목이 깨어진 상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혹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의 관계나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화목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진 상태라고 할지라도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졌을 때에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할 때에 미래에 대한 불안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그 간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속에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는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화목이 깨어진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시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한나는 화목이 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기도하는 한나를 향한 엘리의 반응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술 취한 여자라고 비난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임신하지도 못한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한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그 미어지는 가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런 한나를 향해 당신은 술 취한 여자입니다라고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헤집어서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벨리아의 딸 앞에 당신의 여정을 주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벨리알은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신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벨리알의 단어의 뜻은 무가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요정을, 당신의 요정을 나를 무가치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안 그래도 억울하고 원통함이 가득한 한나, 브린나에게 적동함을 받아서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한나에게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까지 그 여자를 이방 여자처럼 취급했던 그 한나는 억울하고 원통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묘하게 대조되고 있는 한나의 모습과 엘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진 화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한나의 모습과 자신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암흑 가운데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엘리의 모습이 명확하게 대조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 임합니다. 그래도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이 엘리의 대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한나가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았어라고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핵심 단어는 평안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있는 지금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은 평안, 즉 샬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여,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려운 길 가운데 평안이 깨어져 있는 이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져 있는 이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평안히 가라. 너의 마음 가운데 샬롬이 있어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샬롬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한나는 지금 샬롬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그 샬롬을 선언하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17절 말씀을 보면은 대답하다와 응답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렇죠. 질문한 적이 없는데 한나는 자신을 항변했습니다. 나를 이방 여인과 같이 여겨주시지 마시옵소서.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엘리가 갑자기 대답하여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한나가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원어의 의미를 봐도 answer, 질문에 대답하다, 응답하다, 요청에 응답하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구한 것, 요청한 것, 기도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선언 앞에 한나는 1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서 또 많은 목사님들은 한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응답받은 것처럼 여기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으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믿고 근심빛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설교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한나가 먹었다는 겁니다. 1장에는 먹지 않았다, 슬피 울었다, 먹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앞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이 샬롬을 빌어주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응답했을 때 그 응답을 들었던 한나는 지금 깨어진 화목이 회복된 것입니다. 깨어진 샬롬이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려진 화목 제물의 그 음식을 먹었다라고 1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샬롬이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 그 화목이 이미 한나의 삶 속에 임하여서 한나를 지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강해를 시작하면서 한나 개인의 삶의 문제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투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나 개인이 자녀가 없고 하나님과 회복됨이 없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샬롬이 없고 화목이 없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했고 제사장은 타락했으며 백성들은 방종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강력한 지도자로 나셔서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한나의 삶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샬롬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십니다. 화목을 허락해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까? 바로 한나의 자녀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의 회복, 화목의 회복, 샬롬의 회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진 상태나 우리의 영적인 빈곤, 신앙의 미성숙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나 각박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 자신과의 관계조차도 회복될 겨를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네, 역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알지 못할 때, 내가 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모든 관계가 깨어져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을 삼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화목이 깨어졌을 때 도망가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시는 화목을 경험하고 샬롬을 경험해서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아라 라고 권면해 나가십니다.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샬롬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무릎과 기도의 순간을 통하여서 2016년 내가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